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 또는 조건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영향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의 거듭난 자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8절 사이에는 본동사, 동사 세 가지를 사용해서 명령형으로 그 기쁨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루는 것, 이루라고 명령하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대개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므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완성형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성화, 거룩해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단계를 기쁨으로 채워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가 응당 살아가야 할 삶의 스타일은 기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차츰차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통해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울고 불고 회개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삶의 스타일은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잘 명심해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게 아니라 조심조심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계속 캐내듯,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하게 급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경 가운데 부어주신 구원과 함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잘라내고 끊어내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습관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나의 모든 먼지 같은 것들을 날마다 조심스럽게 매일 끊어내고 닦아내고 깨트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2절에는 이루라고 말했고 13절에 보니까 행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행하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 또는 행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의 본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추라. 그것이 진짜 행하는 것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오고 결단이 서고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자기의 내가 이래야 내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래야 내 입장이 쓰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행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도록 내가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행하심에 내 삶을 맞추고 가다 보면 그 구원의 완성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료로 쓴다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행함을 우리가 맞추어가는 행함, 이 행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와 기뻐하니 제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 제도 중에 기름을 붓는, 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떠올린 거예요. 혹시 내가 재물이 되고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 위해서라면.
그러니 기쁨을 따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는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아픔을 끌어안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또는 나의 모든 희생을 내어드리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되어지는 일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옵니까? 더 치열한 이 전쟁, 투쟁, 그 싸움들로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면 끝장나는 이런 살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담겨둔 하늘의 기쁨,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구원을 누리며 넉넉한 구원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구원의 전달자, 기쁨의 전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19절과 또 25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파송하고 보내고 그들을 영접해서 나의 동력자며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며 나의 사자라고 소개하며 받아들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든든한 동력자가 있어서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 목숨을 다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있었고 그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영접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일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위치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의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연결될 때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풍성함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력자가 제 곁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고 또 열방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에 함께 동력자로 섬기며 연결되며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우리가 묶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기보다는 구원 속에 담겨있는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가족들과 함께 동력함으로 이 추운 겨울을 연말을 함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고 그걸 누릴 수가 없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이 이제는 내 안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 기쁨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떠오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권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루하루가 구원으로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눈을 맞추고 얼굴을 향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몰아쳐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 곁에 쓴 우리 동력자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이 기쁨을 나누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지난 내일 복된 주일, 이제 점점 성탄절에 가까워가는 이 시즌에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나누고 예배하는 복된 한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동력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